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대에서 60세 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60%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적어서도 아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희망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든 것을 갖춰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또 귀한 가족들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간암 수술을 7번 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웠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간암 7번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를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본 선교를 사역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고 가장 의미 있었고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쓰임받는 그런 의미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당하게 하시면, 이루게 하시면, 원하시면 나이가 어찌 됐든 간에,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 간에, 물질이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7조를 짜가지고 실로에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구나 라고 하는 그냥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심각하게 받아들였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인 생각이 뭐냐? 이만큼 하면 됐지, 여리고성만 얻었으면 됐지, 더 우리가 고생해야 되고 더 힘들어야 되고 더 우리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이만큼의 축복을 가지고도 됐어,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 저만큼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모든 되어질 일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도 안주하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취하라고 말씀했지 일부를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온전히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했지 일부를 취하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나아가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단정지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시작을 정하고 네가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여 주실 거야. 사명이라고 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고 죄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토착민의 신앙에 젖어들어서 아니라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과 패배적인 생각과 이미 우리는 끝났고 이미 우리는 다 했고 이미 우리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온전하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잘못된 사고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안주는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과 또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의 정복 사업에 크가지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갈, 하나는 실로, 하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의미의 장소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쌓았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에 속한 백성, 그러니까 죄 짓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의미의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갈에서 은혜를 받았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고 길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주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신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길갈에서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을 버리고 실로로 옮겨가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취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특별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나 시므온이나 이런 지파들은 그냥 한 지파의 복을 받았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두 가정이 복을 받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모델이에요. 신앙적인 모델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서 사모해야 될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어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땅이 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지경이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북쪽의 11개 지파가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가 정말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그 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를 그렇게 계속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언약이 무엇이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들을 회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 사라지고 용기가 식어질 때 여호수아가 두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라고 했을 때, 실로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성막을 다시 세운 일입니다.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나태해지고 현실 속에서 죄진 일들이 생기고 낙심하고 때론 용기가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서 씨름하거나 그 혼동되어지는 마음 때문에 혼란해하지 말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들어봐.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네가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간의 생각이 작용되어지고 또 어떤 도구가 작용이 되어지고 기회가 작용되어지고 경험이 작용되어지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인데 그 문제에 씨름하다 보면 내 에너지도 소진되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지 회의도 느껴지고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대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포기치 않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찌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때 온전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예배자로 서야 되고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 목말라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를 안전한 길로, 우리에게를 역사하는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얼마나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지, 얼마나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마침내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있었던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고, 도덕적으로도 아니라고 해이해졌을 때 호세아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이 사라지고 용기가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내 자존감이 너무나 무너지고 내 삶의 모든 무기력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밟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그곳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분깃이 지금 7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여 주셨지만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전투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패하기도 하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선물을 미처 바라볼 겨를조차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고집스럽게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번 사용해 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여러 가지 복된 인생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어른인데 장난감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사고 싶은 장난감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돈을 벌어서 그 장난감을 내가 사고 말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답지 않은 장난감 모으고 장난감을 소개하고 장난감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처럼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하는 그런 정신이라면 믿음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지 않아도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사명 되어지는 일을 내가 한번 시작해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교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작은 돈이라도 드려보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교육하는 일을 힘써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실력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변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것을 포기치도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공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똑같은 알이지만 심겼을 때 가라지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심겼을 때 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그 실천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찾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텐데 오늘 주보에도 소식이 전해질 텐데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사명 찾기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많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때로는 실천해보고 적용해봐야 되겠죠. 그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셔서 인생의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83년 5월 23일 날 15만 명 그리고 마차 1500대가 브루클린 맨하탄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브루클린 맨하탄을 잇는 이 다리는 지금 브루클린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를 놨는데 다리를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들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반드시 빠질 거야. 처음에 이 다리를 설계했던 존 레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나도 공법이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죽고 본인도 정작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파상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몽상가다, 허풍쟁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데 결국 잠수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가 되어요. 사람들은 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다시 도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웨싱턴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좀 교각을 옮기라는구나 하는 교감으로 에밀리가 결과적으로 그 다리를 완성했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 할 때 그 여인이 코끼리 15마리를 데려다가 그 다리를 건너게 합니다. 안전한 다리구나. 여러분,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는 자들은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명이라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